싸움을 함에 있어서 두 개가 이렇게 막 으르렁거리다가 한 개가 어떤 놈이 이기나 이게 확인이 되는 순간이 있죠. 어떨 때입니까? 개가 꼬리를 내려서 감고 있으면 이 개는 지금 겁먹고 치려고 그러고 있구나. 이미 기세 싸움에서 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꼬리를 빳빳이 세우고 있는 개는 이미 기세 등등해서 이기려고 하고 있고, 꼬리를 또 바짝 내린 그 개는 이미 기가 죽어서 싸우면 지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죠. 우리가 전의를 상실하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지금 여리고성에 있는 백성들은 이미 전의를 상실한 상태인 거죠. 오늘 24절 말씀에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이렇게 지금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고백합시다. 구원의 소망인 붉은 줄. 구원의 소망인 붉은 줄. 네, 구원의 소망인 붉은 줄. 자, 기생 라합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오셨고 기적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공급받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들이 전해들은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이 기적의 역사, 어느 날 한 소식을 듣고 이 기생 라합에게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오늘은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왔대, 오늘은 광야에서 글쎄 메추라기를 내렸대, 오늘은 글쎄 그들의 하나님이 글쎄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는 거야. 야, 그들이 광야 40년을 건너는데 세상에나 그들의 신발이 부르트지 않았대,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 이런 소식들이 계속적으로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들려졌던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비록 기생이었지만 이 여인의 귀에는 그들에 대한 소식이, 야, 하나님은 과연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미 우리 성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셨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어 라고 이미 믿음을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었던 이 기생 라합. 하나님은 마침맞게 정탐꾼을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르게 하셨고, 또 라합의 보호하심의 혜택을 받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러자 기생 라합은 이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당신들을 선대한 것처럼 당신들은 우리 아버지 집을 선대하시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징표를 내놔라, 표징을 내놔라. 여러분, 마치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가 아들을 주어서 씨를 주지 아니하니까 시아버지의 씨를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습니까? 창녀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이제 나에게 그 값을 주라 그랬더니, 내가 지금 없으니까 나중에 주겠다. 그래서 그럼 나중에 주려고 그러면 징표를 뭔가 내놔라 라고 해서 유다가 도장과 여기 지팡이 끈과 이런 것들을 몇 개를 주죠. 결국 그 일 때문에 나중에 다말이 죽을 상황에서 이 임자 때문에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보니까 그게 유다 자신의 것인 것을 알고 그 여인이 나보다 더 옳도다 라고 하면서 결국 다말이를 놓아주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표징을 내라, 징표를 내라. 이 라합도 역시 마찬가지. 두 명의 정탐꾼들에게 당신들을 내가 숨겨두었고 당신들을 넘기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표징을 내라, 그리고 나를 우리 아버지 집을 보호하시겠다는 표징을 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라합이 15절 말씀 보니까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서 거주하였음이니라. 고린도후서에도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복음 전하다가 위험에 처했을 때에 어때요? 줄을 내려서 그 창문에서 줄을 내려서 도망했던 이런 참 그런 내용이 있죠. 그런 것처럼 성벽 위에 집이 있었다. 여리고성이 성벽이 굉장히 두꺼웠다고 그랬어요. 성벽이 두껍다 보니까 그 위에도 집이 있고 이런 어떤 모습이었는데, 거기에 기거했던 라합, 하나님께서는 그 라합을
사용하셔서 결국 두 명의 정탐꾼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그런 어떤 도구로 사용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비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 가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한 사흘 동안 숨어 지내다가 비쫓는 사람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가라라고 이렇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랬더니 이 정탐꾼들이 말하기를 자,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할 터인데 그것은 너희가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문에다가 이 붉은 줄을 이렇게 매달아 놓고 그리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는 우리는 허물이 없다. 하지만 누구든지 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손을 댄다 그러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붉은 줄을 매어 단 그 집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안전을 보장할 수 있지만 그 집을 벗어나는 사람에게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렇다면 이 라합은 어때요?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우리 집안에 있는 우리 형제, 우리 가족, 우리 아버지의 가족은 아마 안전할 거야 라는 그런 소망을 품지 않았겠어요? 창가에 매어 단 그 붉은 줄을 볼 때마다 그래, 저 붉은 줄 때문에 우리 집이 사인이 되어져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어 라고 소망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생 라합이 매어단 이 붉은 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 때문에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던 노아의 방주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께서 짓도록 명령하시고 수십 년 동안 노아는 그 방주를 자식들과 함께 짓습니다. 그리고 때 하나님께서 노아야, 모든 짐승 암수 한 쌍씩 그리고 니네 가족은 다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하면서 방주의 문을 닫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40주 40야를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에 방주가 두둥실 뜨면서 오직 방주 안에 있는 노아 8식구와 짐승들만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시대에 학자들이 말하기는 그때 인구가 약 50억 명쯤 되었다라고 학자들이 계산을 하는데요. 그 50억 명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수장, 물로 심판을 받고 다 죽임을 당한 그때에도 오직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 8식구들은 구원을 받았던 것이죠. 오늘 기생 라합이 자기 창문에 메어단 이 붉은 줄, 그 붉은 줄을 메어단 그 집 안에 있는 자들이라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오직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예고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노아 8식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그 8식구만을 구원해 내셨던 것을 보게 되죠. 자, 두 번째, 그것은 뭡니까? 지금부터 40여 년 전에 지금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보낸 그 시점부터 40여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 이집트 땅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그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1년 된 숫 염소나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고기를 먹을 집 좌우 설주와 임당에 발라라. 그리고 너희는 그 안에 들어가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때요?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 땅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 다른 걸 보지 아니하고
이 집에 피가 발라져 있나 발라져 있지 않나 이것만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생 라합이 머물고 있는 여리고성을 심판하실 때에 다른 거 보지 않고 붉은 줄을 메어단 라합의 집에 사람들이 있나 없나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도록 두 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더불어 언약을 맺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붉은 줄을 메어단 라합의 집이 의미하는 세 번째 의미는 뭡니까? 그것은 오늘날 전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의 모임, 그 무리를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에콜레시아,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하죠. 따라서 기생 라합이 메어단 그 붉은 줄이 있는 그 집을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교회 공동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교회라는 공동체로 불러들이셔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자녀라, 너희는 내 것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당신의 피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악한 마귀 사단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의 37절 38절의 말씀처럼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권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심 같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은 친히 당신이 거룩한 신부들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과거형이죠. 기생 라합도 어떻게 고백했다고 했습니까? 8절 9절 말씀에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주신 줄을 안다. 이미 과거란 얘기죠. 그러나 지금 현재의 상황은 어때요? 여전히 가나안 그 지역의 여리고성은 백성들이 살고 있었고 여전히 아직은 점령 이전의 상태였지만 그러나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이미 너희들 거야. 너희들한테 주었어.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두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한 내용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런데 이 말씀이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하셨단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믿지 못하고 우리로 먼저 가서 한번 이렇게 정탐하고 와서 들어가 보면 안 될까요? 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다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라 라고 허락을 하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들이 들어가서 싸워 취하기만 하면 되지만 막상 정탐을 하고 40일 동안 돌아보니까 어때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아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우리 못 들어갈 것 같았는데 이미 하나님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못 들어갈 것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과 상황이 더 커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며 그걸 믿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건너가시고자 할 때에 예수님은 배 뒤에서 이렇게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저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바람 때문에 풍랑이 일어서 배가 막 이리저리 요동하면서 물결이 들이치니까 제자들이 잠을 주무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그저 내 방채 투시를 합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깨웠죠. 예수님이 깨어서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사복음서에 어떤 데는 너희의 믿음이 적다라고 책망하시고 어떤 데는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시고 이렇게 책망을 하시죠.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있다는 얘기는 어때요? 이미 그 배는 안전하다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던 그 배는 오늘날 교회와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현실 상황은 풍랑이 일고 있어요. 제자들은 풍랑이는 파도를 바라봐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되는데, 근데 그들에게는 어때요? 예수님보다는 풍랑이 그들에게 더 크게 다가왔던 것이죠. 그러니 어때요? 생명의 주권자이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안전하리라 라는 믿음보다 곧 들이치는 그 풍랑 때문에 자기들의 생명이 죽겠구나 하는 그런 불안감이 더 커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과 파도를 향해 명령하시니까 고요해졌다, 잠잠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는가? 아직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죠. 다른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우리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주님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교회 구성원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때로는 어때요? 바람이 불기도 하겠죠? 바닷물이 그 배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들어오기도 하겠죠? 그러나 여전히 그 배에 타고 계셨던 예수님이 생명의 주권자이심으로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셨던 것처럼 오늘 시대에 라합이 자기 집 창가에 메어놓았던 그 붉은 줄을 보면서 살 소망을 가졌던 것 같이 오늘 시대에 우리 생명의 주권자이시며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텔레스타이를 외쳤던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 그 귓전에 들려진다면 할렐루야, 여전히 2000년 전의 상황이나 지금의 상황이나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요, 그때 하셨던 말씀이나 지금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나 같은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실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이 악한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여호수아를 향해 외쳤던 주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아니 오늘 하루의 삶, 저와 여러분 삶을 통하여서도 역시 동일하게 말씀하심을 믿고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고 힘을 얻어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영성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